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미국에 와서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한국과 참 다르다라고 생각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도로 주변의 갓길에 바퀴가 빠져가지고 서 있는 차들을 자주 목격을 합니다. 어떻게 운전을 했길래 바퀴가 빠질까? 차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바퀴가 빠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차는 보면 새 차인데도 바퀴가 빠져가지고 갓길에 세워진 차들이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운전을 하면서 내가 운전하는 이 차도 혹시 바퀴가 빠지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휴가를 가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쭉 뻗은 길을 거의 한 75마일 이렇게 달리는데요. 75마일이라는 속도가 결코 이렇게 만만한 속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은 아내와 아이들은 다 잡니다. 근데 저는 혼자서 운전을 합니다. 75마일의 속도를 쭉 뻗은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한 번은 그 브레이크 그 패드와 라이닝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브레이크 라이닝을 가는 걸 제가 정비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브레이크 라이닝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로 돼서 이렇게 콱 바퀴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손바닥보다 훨씬 작은 절반만한 게 옆에서 이렇게 쫙 눌러주면서 75마일로 가는 그 패드를 이렇게 꽉 잡아서 차가 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 차의 속도에 비해서 이 브레이크 라이닝이 그렇게 튼튼하게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혹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에어가 잘못 들어가서 이게 작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콱 하면서 이게 그냥 쉽게 그냥 휙 하고 닳아져 버려가지고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으면 75마일, 80마일 이렇게 휙 달리면서 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바퀴가 빠지지 않을까? 브레이크가 잘 서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철떡같이 믿습니다. 내 차는 브레이크가 절대로 고장나지 않을 거야. 내 차는 절대로 바퀴가 빠지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조그만 브레이크 라이닝도 믿고, 바퀴도 보면은 나사 몇 개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철떡같이 믿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 연약한 것을 저도 자신도 많이 깨닫습니다. 인생을 달려가면서 조금만 뭔 일이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80마일 이상으로 달리면서도 그 조그만 기계 하나는 철떡같이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달려가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변하시고 바퀴가 빠질 정도로 라이닝을 못 믿을 정도로 불안한 분이 아니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없는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제가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또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저 때도 제가 고백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어떻게 풀어나가지, 이런 걱정부터 하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푹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불안한지 오늘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좀 이렇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3학년이 되어가지고 저희 반에 가끔 수업 시간에 외부에서 물건을 팔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서예붓을 이렇게 뭐 선생님하고 이렇게 의논이 됐겠죠. 수업 시간 이제 그분들이 와서 그 서예붓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 중에서 애들이 손을 들고 이제 서예붓을 사는 겁니다. 쓸 때는 잘 쓰는 거예요. 그분이 칠판에다가 물로 이래가지고 쓰는데, 저 서예붓이면 잘 써지겠다. 그래서 제가 샀는데 집에 가니까 털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와서 피리를 파는 겁니다. 보니까 피리가 아주 멋있어 보여요. 저거는 정말 사고 싶다. 근데 그 가격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 돈으로 250원이었습니다. 250원이면 지금 그 달러로 하면 25센트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250원짜리 피리였지만요, 제 마음대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컸었어요. 그 당시는요. 그래서 일단은 물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하고 쇼부를 쳐야 되는 겁니다. 250원을 달라. 내일 이 피리값을 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 피리를 도로 갖다 주면 됩니다. 다음날 그 장사하시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250원을 주셔가지고 제가 피리를 사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피리가 저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방학 때 같은 경우는요, 마당에서 옥상 올라가는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불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부러졌겠냐면요, 이 피리를 가지고 어떤 음악이든지 들으면 피리로 바로 불어내는 겁니다. 뭐 만화영화 그 주제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만화영화 주제곡을 아이들이 뭐 연주를 한다는 이게 아주 신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피리로 그 만화영화 주제곡도 다 부른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야, 만화영화 주제곡 그 계명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하나하나 불면서 제가 계명을 적어준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하면서 원래 다 피리를 불면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남다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피리를 불면서 그게 참 이게 마음속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음악에는 절대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음감이라는 게 뭐냐면 계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이 도다 레다 이걸 알아맞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절대음감이 아니라 어떤 음이든지 쫙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명으로 다 써내는 그 능력이 절대음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클락션 소리가 딱 들릴 때 저게 계명으로 뭐다라고 짚어낼 수 있는, 뭐 기계의 소음 소리가 들릴 때에도 그게 어떤 음이다라는 것을 계명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절대음감이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대음감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근데 이 절대음감이라는 것은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절대음감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음치입니다. 높낮이가 분명히 다른 음을 듣고도 똑같이 불러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찬송가가 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음이었다가 이렇게 박자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음치는 똑같아요. 마치 랩을 하듯이. 어떻게 같은 귀를 듣고 음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부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 음치와 절대음감은 어쩌면 음악에서는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입니다. 듣는 귀. 듣는 귀가 얼마나 예민하고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절대음감이냐 아니면 음치냐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절대음감이냐 음치이냐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면 신앙의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둔하게 돼버리면요, 신앙의 음치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까? 들음. 무엇을 들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어야지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믿음이 시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이 들음은 한번 귀를 들었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딴짓을 하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듣는 그 들음이 아니라 그것만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워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루 24시간 중에 잠깐 한 몇 분만 내가 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긴장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고 믿음의 열정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뭔가 내 믿음이 시원찮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이 좀 약해지면 약을 먹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운동도 조금만 쉬어버리면 그냥 사라져. 요즘 이제 제가 운동을 다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너무 이렇게 뭔가 불편한 겁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뭔가 불편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예전하고 다르게 팔이 말랐느니, 배가 좀 나왔느니, 얼굴이 좀 둔해 보이느니 자꾸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좀 운동을 다시 해야 되겠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를 맡을 때, 대학 청년부를 맡을 때 걔네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가 않고 운동선수 같습니다. 그때 제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유일한 낙오로 삼고 그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하니까 집사람한테 듣는 이야기는 둔해 보이느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했던 그 운동을 쉬어버리면 그 부위가 약해지고 금방 살이 찌고 비둔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그 가락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겠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그것을 들으려고 해야지만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요, 믿음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땅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 들었으면 들을지어다, 얼마나 귀를 안 기울였으면 귀 좀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들을지어다 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쉬메우라는 뜻이고
또 귀를 기울일지다라는 이 동사는 외하진우라는 뜻인데 이 두 동사는 의미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비슷한 동사를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제발 들으라는 겁니다.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안 들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자부하는 겁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제발 좀 들어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 와서 자꾸만 미국 와서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좀 못 느꼈는데 미국에 와서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몇 사람이 이렇게 함께 이제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대화를 나누면 대화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지역에 맛있는 그 식당이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맛있는 식당이 주제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다 똑같지만 맛있는 식당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식당에서 다시 메뉴에서 다시 누구 사람 대상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주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 이야기를 끝낼 때 보면 맛있는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끝날 때는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대화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맛있는 식당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대화 주제가 바뀌면 빨리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주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콕 집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좀 힘든데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생각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딱 됐을 때 치고 나오는 겁니다. 치고 나와서 자기 할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쭉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그 주제는 다 끝났고 이미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좋은 의사소통,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리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공감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무엇을 듣고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듣지 않습니까? 이유는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듣지 않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또 때로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그런 반응을 보였냐면요, 교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대놓고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최고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대놓고 하는 사람을 보면 야, 참 저 사람 교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근히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놓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돌아서 은근히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럽니다. 뭘 제가 그렇게 잘합니까?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평소 때 제가 말씀 묵상을 꾸준히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칭찬하면요, 겉으로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잘하죠. 이러면 덜 밉죠. 근데 은근히 겸손한 척 하면서 뒤로 쳐서 교만한 아주 못된 모습. 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분들이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을까, 얼마나 밥맛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은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만하면요,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요, 내 영혼도 스스로 죽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들으려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똑똑하다는 생각 때문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까? 내 정도면은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느냐?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거 여기 있다. 다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어도 된다.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말씀을 많이 아시네요 라는 칭찬을 들으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 아래에 오직 나만 존재한다. 석가모니가 도를 닦고 깨닫고 한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천상천하, 하늘과 땅 아래에, 하늘 아래 그리고 땅 위에 나만 오직 존재한다. 그런가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요, 믿음에 대해서요, 나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나는 잘난 척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자기애적 인격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내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것은 교만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교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에게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덴버 교육자에서 주최한 연합 부흥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새벽에는 저희들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저녁 집회는 제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회를 참석을 하면서 저희가 크게 반성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어느덧 말씀을 전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 말씀을 듣는 데에는 익숙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자리에는 신경을 쓰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지 고민을 하지만 예배를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기에 있을 때에는요, 항상 예배 진행되는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분주하고 이게 듣는 데 익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제가 태도를 취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들리는 그 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분석을 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모습이 저에게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뭘 알면 얼마나 대단히 많이 압니까?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수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교만 때문에 듣지 못한 것이 엄청나게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뜻을 깨닫으려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로 나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답이 시원찮으시네요. 우리의 성경의 해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당신이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삶에 있는 이 현재의 이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직접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내 인생의 해답이 성경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내 인생의 해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안 읽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안 보고 설명서를 안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고의 메시지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그 안에 있는 해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 낙심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 교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 잘났다라고 걸어가는 그 인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만한 마음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거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패망을 만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패망하고 넘어지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걸어가라고 듣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넘어지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자랑하는 자리에 서는 것보다 겸손한 자리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단순하게 도덕적인 어떤 접근법으로 야,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 자랑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 겸손한 사람은 제일 먼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냥 나는 못났어요. 나는 뭐 정치인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권력이 있지만 나는 권력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도덕적인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 아니고는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나 또한 내 인생에서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한 걸음도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못났어요. 나는 잘난 게 없어요.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배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인생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겸손한 자의 자리입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함께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리에 선 사람은 그 다음 말씀에 나온 20절 말씀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듯이 높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인 충고는 하려고 그러고 세상 가운데 있는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에 마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완전히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16절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발이 산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빛을 사망의 그늘로 만드신다라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밝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원래 어두운 세상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밝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완벽하게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요, 사망밖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어둠밖에 보이지 않고, 침침하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당장 한 발짝 내디딜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냥 암흑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유일한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거든요. 원래 세상은 밝은 세상인데 내 삶에서 어둠이 덮쳐서 내가 그 어둠에 파묻혀가지고 내가 지금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세상은요, 악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그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고 제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오늘 이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죽음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의 개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빛을 닫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신 것처럼 예레미야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우리는요, 컴컴한 데 걸어가기 때문에 조그만 돌뿌리 때문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돌뿌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에 엄청나게 큰 것, 누가 봐도 그냥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벽들이 있어도 우리는 멍청하게 그냥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바라는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빛은 뭡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 밥이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고기가 없어서 고기도 못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밥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죠. 우리가 그러면 애니까 참 이게 뭔가 몰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둠이 눈앞에 콱 하고 펼쳐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어두움 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내 앞에 어둠이 막히면 돌아가면 되지. 하나님 찾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막으신 겁니다. 우리를 비춰주셨던 그 빛을 막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어둠밖에 남지 않는데, 그 어둠이 있으면 다른 곳에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빛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또 다른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믿는 것은 뭐냐면 너희 바라는 빛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보면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 빛도 사망으로 어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좀 건강한 것 같잖아요. 내가 물질적으로 좀 살만한 것 같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바라는 그 빛도 어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그 회초리를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둠을 만날 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라면 먹으면 되지, 마켓에 가서 딴 거 사 먹으면 되지, 쌀이 없으면 딴 거 먹으면 되지, 이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가로막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비추면 되지, 돌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애시당초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눈도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내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어둠 가운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빛,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을 의지하는 교만한 가운데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않으려고 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앞이 막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가면 됩니까? 그 막힌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캄캄한 이 밤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 위로, 그 빛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빛을 비추시면 순종하고 내 고집을 꺾고 왼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그냥 뭐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가 기록한 그 선지서와 똑같은 것 같지만 군데군데 보이지 않게 돌아오지 않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음의 그 흔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너희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그리고
끝내 듣지 않아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흩으셔가지고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눈물을 흘려 통곡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내가 그래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귀 기울여 듣는 삶이 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흘리는 이 눈물은요, 예레미야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한다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생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문제 때문에 울고 내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내 문제만을 놓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보다는 다른 사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을 꺾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를 마음껏 제가 이렇게 좀 그간데,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답도 없어요.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내 인생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보며 또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